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마태복음 21장 5절과 누가복음 13장 15절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의 성경 구절이 성취되는 시점은 2022년도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2021년도 7월 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약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 남아있는 6개월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총력을 기울여서 이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실 때에 저희들이 그 성취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운동장에서 경주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달려나갈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뿐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당하고 있는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게 된다. 마치 우리가 전쟁터에서 상대편의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러한 정신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4년 동안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이 영생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서 실천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신 것인데, 여기 시온 딸이 나옵니다.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시온 딸이라고 하는 것은 야이로의 딸, 자,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자, 야이로는 회당장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당회장 목사님을 말하는 것인데,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최고의 책임자인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회당장이었던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빛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빛의 딸, 하나님의 진리의 딸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이 세 사람만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시고,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이 딸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이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 세 사람에게 진리의 빛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죽어있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 다시 말해서 시온의 딸 또는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실 때에 이 세 사람의 봉사 또는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죽음에서 부활시킨다, 깨우쳐 주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 누가복음 8장에 가시면, 누가복음 8장 51절에 여러분께서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 알라라고 하는 뜻인데요. 너의 왕이 오시는데
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2022년도에 이제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가 될 것인데, 그분은 온유하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암나귀, 원어 성경을 보시면 이 두 마리 나귀가 나오는데요. 암나귀를 타시고 또 멍에를 매는 짐승의 아들, 여기 원어에 보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멍에 매는 짐승의 아들, 순나귀라고 이제 원어 성경에 나오는데요. 순나귀 위에 타고 오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두 마리의 나귀를 타신 것으로 복수 명사를 사용을 하셨는데,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셔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두 마리 나귀를 타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주님께서 암나귀를 타시고 또 멍에 매는 짐승, 자, 이 멍에 매는 짐승이라고 하는 요 표현은 무슨 뜻인가 하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할 것인데, 내가 매는 멍에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멍에를 매시는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멍에를 매는 짐승의 아들, 그리고 순나귀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순나귀는 단어가, 여기 암나귀와 순나귀가 단어가 다릅니다, 서로. 자,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21장과 스가랴서 9장 9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2022년도에 주님께서 암나귀도 풀어주시고, 왜냐하면 여기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신다. 자, 이 맞은편 마을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요거는 앞선 마을이다, 앞에 있는 마을이다, 앞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지금 주님께서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너희들 앞에 나의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요 앞에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는데, 주님께서 이 나귀를 풀어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앞서 있는 마을, 앞에 있는 마을에 가서 나귀가 묶여 있는데 그것을 풀어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풀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방 또는 자유, 이러한 것을 뜻하는 것인데, 묶여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사슬에 묶여있다 또는 종과 같이 묶여있다라는 뜻이고, 풀어오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해방, 자유, 이러한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마을에 가서 나귀를 풀어오는데, 두 마리의 나귀를 풀어오는데 하나는 순나귀이고 또 하나는 암나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너희들이 안식일에 여기에 소가 나오는데 이 소는 수컷 소를 말합니다. 원어 성경을 보시면 이게 남성 그 수컷 숫소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암나귀를 구유에서 풀어내요. 자, 여기에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기 예수님을 찾는 표적이 무엇인가 하면
아기 예수님께서 이 구유에 누워있는 모습을 너희들이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구유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짐승을 살찌게 하다, 살찌우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구유라고 하는 단어 자체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수컷 소나 암나귀를 구유에서 풀어내어 끌고 가서 물을 먹여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안식일이 오기 전에 이 소와 암나귀는 이 구유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워 계시는데 이 구유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있는 소와 암나귀는 안식일이 오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소와 암나귀를 풀어내어서 이 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해방시켜 주어서 이제 끌고 가서 물을 먹여주겠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물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은혜를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생을 주는 샘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날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간단한 내용이지만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이 구유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께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요. 주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2022년도가 안식년인데 이 안식년이 왔을 때 암나귀 그리고 순나귀 그리고 숫소 이렇게 세 동물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 이 세 사람이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 주님을 따라가도록 허락받았던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암나귀와 순나귀와 숫소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지금 여기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소와 암나귀는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유 속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게 되는 자들이 결국은 안식년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서 성령의 물을 먹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남아있는 6개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구유 속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 이 생명의 떡을 여러분께서 부지런히 먹어야 지금 이 생명의 떡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예수께서 가라사대를 여러분께서 부지런히 연구를 하게 되면 안식일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구육 가운데서 열심히 먹었던 그 존재들을 풀어주어서 성령의 물을 먹여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2022년도에 암나귀 또는 순나귀, 숫소 여기에 포함되기 위해서 남아있는 6개월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게 되면 2021년도는 주님께서 나드 향기름을 발라주시는 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올해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내년도가 마치 영적인 올림픽이 개최되는 때라고 생각을 하고 이 6개월 동안에 우리가 피나는 노력을 하게 되면 2022년도에 주님께로부터 거기에 상응하는
축복을 받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본적인 생계가 유지된다면 남아있는 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바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정말 끝이 다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알곡들이 더 많이 풍성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저희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